시간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21절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2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오늘 저는 핑계치 못할지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몇 년 전에 아주 슬픈 소식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파키스탄에서 20대 부부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단 하나 그 이유 때문에 불가마에 던져져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한 해에 1억여 명이 박해를 받는 것으로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기독교를 믿는 것 때문에 살해를 당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그들이 그렇게 박해를 받으며 살해를 당하는 이유는 단 하나, 예수 믿는 신앙의 고백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박해를 받으면서 예수를 믿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인류는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박해와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 박해를 감당하며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 말은 준비가 되었다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마지막 심판날에 심판하실 것이고, 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뿐이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도 구원의 길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와 의에 대한 이 성경적인 개념을 보면, 죄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거짓말, 간음, 도둑질 등 이 도덕적인 범죄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것이 죄된 것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도덕적인 범죄보다 더 중요한 죄의 근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본질이란, 이 죄라는 말은 화살이 관역을 벗어났다, 화살이 빗나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배에서 빗나갔습니다.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리고 관계가 끊어진 것을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부터 모든 부도덕적인 것과 비인간적이고 그리고 인간적인 더러운 삶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깨어진 관계가 다른 관계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에서 시작된 것이라면 오늘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는 스스로 진단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갖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관계의 사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다면 거기부터 모든 죄가 파생되고 있기 때문에 본문 1장 18절부터 21절까지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죄의 여러 가지 증상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과 죄된 모습들, 그것을 즉시로 고백하는 그 고백이 죄에 대한 민감함을 갖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로란드 알렌 목사의 예배라는 책에서 부재로 잃어버린 보석의 재발견이라는 책의 한 내용입니다. 미국의 한 건축 기술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건축 장식을 수리하는데 최고의 기술자입니다. 그가 유럽의 한 교회에서 수리 요청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오래되어 건축 장식이 점점 망가져가 그분에게 의뢰를 하여 망가진 것을 수리하여 달라고 요청을 한 것이었습니다. 관광객들이 예배당에서 구경을 하는 가운데 이 사람이 첫째 사다리에 올라가 천장 꼭대기에 매달려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관광객이 그 수리하는 광경을 보니 자신의 눈으로 그 수리하는 것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광객이 그 밑에서 그 수리하는 기술자에게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그렇게 왜 이렇게 정성스럽게 수리하십니까? 그냥 대충 하십시오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꼭대기에서 수리하던 그 건축 기술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보지 못할지언정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라고요. 우리의 시각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나는 죄에 무디어 있는 그 관계로 인하여 내가 죄를 짓고 있는지, 아니면 정직하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살고 있는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이 정도는 하나님도 죄에 무디어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이지 아니면 하나님의 관계가 잘못 맺은 사람인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18절부터 20절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을 알려주지 않으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을 죄라고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로 알려주지 않으시고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하나님은 부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알려주시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게 하신 다음에 그래도 하나님을 몰랐다고 할 때에 그때에 심판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자신을 가르쳐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몰랐다는 그 이유로 심판하실 수 없다는 것을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도록 알려주신 것이 먼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을 심판하시는가? 18절에 보면 경건치 않음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불의에 대하여, 이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죄를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고 죄에 대해 심판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경건치 않음과 불의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데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막았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먼저 주셨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의도적으로 피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그냥 쓰레기통에 내버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인간의 내면에 경건치 않음과 불의의 죄가 나타났고 그것 때문에 인간이 진노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셨는가?
19절부터 20절에 두 가지 지식을 전달해 주십니다. 19절에 사람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 속에 보임이라 그들에게 보이셨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두 번이나 강조하여 주고 있습니다. 요즘 카메라나 이 모바일폰이나 TV는 선명도가 너무나도 뛰어나서 연예인들의 그 모공까지도 보여줄 정도로 선명도가 뛰어나다라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연예인들이 힘들다는 그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선명도보다, TV 선명도보다 하나님이 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여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보여주셨습니까? 우리 속에, 너희 내면에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 속에 무엇입니까? 양심과 본심을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양심이 타락하고 망가졌다 하여도 양심은 하나님을 아는 기관이기 때문에 사람이 비도덕적으로 살고 비관적으로 살고 도덕적으로 살지 못할 모든 부끄러운 행동에 대하여 아무리 양심이 없는 사람이라도 자기를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양심은 화인 맞은 양심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죄와 그 부끄러움을 알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양심은 신을 인식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하여 괜찮은 척하고 괜찮다고 말하지만 그렇지만 양심에 의해 시달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선명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본능적으로 신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에 대한 인식 때문에 우리 옛 선조들은 집 앞에 정자나무 앞에 정한수를 떠놓고 신을 향해 빌고 시뻘건 부적을 붙여놓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안 들어오게 할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람 내면에 신에 대한 인식을 주신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인 줄 모르고 온갖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인도에는 무려 신이 3억 3천만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사람이 다 신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신이라는 그 존재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20절에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이것은 자연계시 일반계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일반계시란 구원을 얻을 만한 정확한 지식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을 막연히 이해하는 만큼의 지식을 일반계시라고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사역할 때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번에 한국에서 뉴질랜드를 이민을 갔습니다. 그런데 한국과는 너무나 다른 환경이고 경치이다 보니 자연을 보면서 너무 감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교회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분인데 그 자연을 보고 하나님이 계시고 신이 계시다는 것을 그가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집사가 되고 지금은 시드니에서 장로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자연 계시를 통하여 일반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우리 인간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만물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간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가을의 나뭇잎이 빨간색으로 물들은 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도록 창조하신 것입니다. 자연을 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자기를 변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의 내면 양심에 본능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었고 계절의 아름다운 만물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랐다고 자기를 변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자연 일반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리고 우리가 간직한 그 복음을 전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우리에게 부어 주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의 자녀처럼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복음의 통로로, 또한 말씀의 통로로 쓰임을 받고 계십니까? 저랑 정말 친한 아우 목사님이 계십니다. 정말 바쁜 사역자입니다. 제가 옆에서 봐도 걱정될 정도로 건강이 정말 많이 안 좋습니다. 식사를 하기 전에 인슐린 주사를 다른 사람이 보지 않게 살짝 배를 깐다 그러나요? 들어 올리고서 주사를 놓고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강단에서 설교할 때는 오늘이 마지막 설교라는 그 마음의 자세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이 혼돈의 시대의 답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뿐인 것입니다. 내가 외쳐야 할 분은, 내가 자랑해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언젠가는 그렇게 바람처럼 사라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은 떠나가지만 육신이 떠나기 전 영혼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예수, 오직 예수. 우리의 고백은 어떠십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핑계치 못할 것이라고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린 복음을 듣고 있지만, 혹시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은 아닌지요? 하나님께 붙잡히기보다는 세상 것에 붙잡혀서 주일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도인 것 같지만, 혹시 삶의 현장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이 지금 나의 삶의 모습은 아니신지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핑계치 못할지니라. 영적인 민감함을 갖고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그 은혜들을 다시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며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